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앞에 전했던 말씀 조금 정리해 드리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가치를 상실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 핵심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뭐가 중요했냐면 세례라든지 누가 그 교회를 세웠냐라든지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라든지 이렇게 눈에 잡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 내에서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의견 차이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라고 사도의 권한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십자가의 이름으로 부활로 세워진 교회가 외에 다른 거로 세워지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거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를 지은 건 맞는데 그 위에 왜 다른 건물을 짓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터를 자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거였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세례 얘기 꺼내고, 또 갑자기 뭐 누가 세웠냐는 얘기 꺼내고, 어떤 인간적인 확실성 뭐 이런 것들을 꺼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 주님께서 보셔서 불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교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핵심으로 이런 거예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도 지어져야 되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로 그 교회가 가야 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그 가치 중에서 기초는 그리스도로 쌓았는데 그 위에 인본주의가 거기에 들어간다든지 인간적인 뭐가 들어간다든지 인간적인 확실성이나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으니까 지옥 간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은 어떤 분들이 자기네랑 교리가 조금 다르면 지옥 간다는 말을 너무 서슴지 않고 쓰거든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위에 교회답게 세워지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만,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세워진 교회들은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큰 꾸중을 듣습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기초를 해야 되지만 세워지기도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제가 뭐 카페를 세우거나 뭐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거 다 교회가 필요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진짜 복음과 관련되는지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끼리는 꼭 필요해서 하긴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신이 이제 맑으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고, 그때 정신이 이제 들락날락 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다른 각도의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주로 뭐였냐면, 당신들은 성령의 전입니다라는 말은 당신들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성령의 역할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내주에서 구원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 중에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할이 거룩함이에요. 그동안은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관심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 구원론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거를요.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느냐. 근데 그 논조가 굉장히 세죠. 한번 보세요.
우리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멸하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뭔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말하는 성전은 우리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 뒤에 거는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서는 말하는 건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란 말은 개별 성도들마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는 이제 교회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교회를 구성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런 것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가 교회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위례광명교회처럼 건물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있고,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공동체의 교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예배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건 우리가 이제 그 지역교회, 그래서 영어로는 로컬 처치라 그러는데요. 요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사도 바울의 뜻은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쓰는 의미는 교회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들인데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고, 우리 뒤에 보세요. 16절 중간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깨끗하고 잘 살고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이 교회들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그 다음에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 예수님파 나눴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교인들로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식구들끼리 시기와 분쟁과 질투를 하냐는 거예요. 왜 싸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고 각각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교회 식구들끼리 싸우냐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은 싸워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되거든요. 싸워도 싸움을 말려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좀 화를 내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좀 성경 말씀이 길긴 한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물론 여기 고린도후서에서는 주로 이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정한 것들이나 죄악된 것들이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초창기에는 나타날 수 있어도 교회가 오래되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지 않고 자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16절에 가보시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17절에 논조를 세게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분쟁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는 말에 더럽히면 앞에 이자가 표시되어 있죠. 하나 조그만 글씨로. 그 이자를 밑에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멸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반드시 파괴하신다. 영어로 디스트로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끼리 분쟁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은 뭐로 보는 거냐면 너 하나님의 교회를 왜 니들이 멸하냐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는 아니 뭐 좀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서로 의견 차이도 보일 수 있고 또 뭐 시기 줄 수도 있을 수 있죠. 우리끼리는 통용이 되죠. 그게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행위들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례 광명교회처럼 지역교회들이에요. 위에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고 밑에는 지역교회, 고린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 내 지금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교회들마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난 바울파, 난 아볼로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 간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문제를 삼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한국 교회 너무 흔해요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흩어지면서 막 비방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뭐로 받아들이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왜 내 교회를 멸하느냐, 부서뜨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끼리 주장하기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 사람이 잘못했고요, 뭐 이 사람이 잘못했고요,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교단이 많아요. 교단도 많고 또 갈라지는 이유가 좋은 이유로 갈라지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지도자들의 조금의 의견 차이를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또 같은 교회 예배드리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서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1층에서 드리고 어떤 사람은 2층에서 드리고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한 교회인데도 위례광명교회 지하 1층 성도, 2층 성도, 3층 성도가 또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워낙 이걸 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르고 미국에 가서도 가르고 다른 나라 가서도 잘 갈라요. 그리고 죄의식이 없어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게 전통이 돼버려가지고 다른 나라는 하지를 못하는 일을 우리나라는 너무 잘해요 이거를요. 또 우리나라는 뭐 목사님을 4번 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일인데도 우리나라는 이것도 그냥 쉬워요. 그냥 밥 먹듯이 서로 하는 거예요. 교회 가르고 뭐 가르고 어느 날 잘 되다 보면 그게 몇 개로 갈라졌다고 그러고 뭐 싸우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 교회, 여기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은 절대 시기랑 분쟁하지 말고 절대 교회 가르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서 3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성도 하나하나가 성령의 내주로서의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하나하나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2-3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성전, 이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3번째는 건물로서의 교회. 이 위례 지역의 위례 광명교회라는 건물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 그래서
나도 개인으로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성도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악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개인 하나하나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난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미워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는 근데 익숙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이게 익숙한데 서로 용인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짧은 게 한 가지가 있고 100몇 년밖에 안 되거든요, 기독교 역사.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화는 돼 있지만 윤리나 이렇게 소위 뼛속 깊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해요. 우리들 속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유교예요. 유교 질서가 우리나라에는 뿌리 잡혀 있고 기독교는 종교의 일부로서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내가 기독교화 되거나 기독교인화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거 불편하거든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용서해라. 왜 용서해요? 그냥 미워하면서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윗사람도 아랫사람 잘 섬겨라. 젊은 사람들이 섬겨야지 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말만 우리 허울 좋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뭐 구원이라고 하는 질서나 그런 거에는 우리가 마음이 가 있지만 우리들의 삶까지 거듭나 있지가 않아서 유교적 가치들도 좀 버리고 인간적 가치들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못 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전은 여기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전,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 두 번째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성전.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도 이것도 지금 하나의 성전이거든요. 이 교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성전을 교회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핵심적인 건 한 가지예요. 교회는 절대 시기하거나 분쟁하면 안 된다. 절대 시기하거나 분쟁하면 안 되고 서로 무슨 좀 자신들의 의견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성도들 간에 좀 분쟁적인 얘기를 보이고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좋은 점도 많아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다른 나라 성도들보다 열심히 있거든요. 새벽 예배도 다른 나라 성도들보다 잘 드리고 우리가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하는 거, 분쟁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팽배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막상 싸움의 교회가 들어가 휩싸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또 안 돼요. 또 우리나라 교회들은 순수함을 추구한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끌어안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나와 조금만 다르면 무조건 갈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워낙 잘못되거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야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좀 비슷하게 끌어안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자가 뭐 끝단자래나 뭐 그래가지고 끝만 다르면 이단이라는데 원래 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한문이 그런 거고 원래는 그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건 아주 다른 교리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래서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랑 멀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내에서는 교단이나 교파를 가르는 일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또 성도들 간에 분열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왜 우리나라 성도들은 왜 이렇게 거룩함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제 스스로가 반성을 해보는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설교,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칭의 중심의 설교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설교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스스로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삶이라고 하는 건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부끄러움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어떤 구원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구원만 받으면 됐지. 우리로 말하면 커트라인으로 들어가든 1등으로 들어가든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뭘 굳이 뭐 잘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없이 나는 그냥 커트라인으로 어떻든 정 안 되면 안에 치마복 잡고라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설교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거였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진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진짜 목사 치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 그런 얘기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진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요. 야 진짜 권사 치고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진짜. 너 집사 갈 때 그것도 못 끊었냐? 그것도 그 정도는 끊었어야지. 근데 아니 뭘 끊어요 하나님. 우리가 끊을 건 끊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떡할 건데 하나님.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부모님들 내가 막 들이받는데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막 그런 마음처럼 막 나가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봐요. 어떡할 건데 어차피 구원해놓고 뭐 예수님 피로 구원했다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는. 뭐 뒤바꿀까 못 바꾼다면서 신실하신다면서. 어차피 난 천국 갈 거니까 꼴찌로 가든 뭐든 가든 상급 안 받으면 어때? 난 그런 신경도 없어. 안 받으면 어때? 다 가지라 그래. 목사님 가지라 그러고 장로님 다 가지라 그러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어려움없이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구원은 받았지만 참 너무하다 너 진짜. 이런 얘기 한마디.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를요.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수고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야 진짜 너무하다 그런 사람도 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인가 아닌가 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설교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 영국의 귀족 부인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설교하니까 마차 세워놓고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저주에 당신 그러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귀부인들, 백작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낯빛이 아주 새카매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고 그냥 바짝 엎드렸어요. 그래서 영국에 부흥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웨슬레 형제들과 웨슬레나 그다음에 웨슬레 친구들, 콜레기움 피에타티스라고 하는 경건 훈련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운동이 일어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수위를 높인 이유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옥 간다는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요. 너 하나님 앞에 혼난다. 절대 그러지 마라. 이런 뜻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며 변화된 삶을 살고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